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야
또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큰 영광을 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함께 살리는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간절한 심령,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심령,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 이 부활의 아침,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맛보고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신 하나님 주님
2020년이 시작되고 금일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희들을 운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부활의 예물을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라기를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성취가 아파하고 공고하고 외로워 지치고 쓰러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또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문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 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을, 가족분들의 삶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카운트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유치부를 섬겨주시는 최종현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눔과 죽게 된 것을 극헌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능히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 나타난 자의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부활절을 맞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저희 또한 부활의 소망을 느끼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나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항상 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도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일 오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9시, 11시 이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저희 안에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부활주일을 끝이 아니라 기점으로 시작으로 행복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축제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자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제가 이제 공지 드린 것처럼 또 이제 봉헌해 주신 분도 있을 텐데 영혼을 봉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스트란 전도 대상자요 장기 결석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꼭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또 못하신 분들은 또 내일 다음 주라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베스트를 위한 1시간 기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봉헌하는 주일이고 이제 앞으로 6주간 그 한 영혼, 제가 한 분 이상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한 영혼 이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에 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저희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좀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모여진 금액은 186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과 또 기도 제목 좀 나누었는데 은사교회에서도 50만 원이 더해져서 총 236만 원이 인도네시아로 전해졌습니다. 나정수 회사님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좀 너무나 큰 금액이 전달되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일자가 이번 주에 있죠. 우리 정하나 집사님, 우리 김윤영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주일은 나래 간사님 생일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분들 또 한 분 한 분 생일이신데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소식인데 이번 주에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안종왕수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계란을 직접 이렇게 2개씩 준비하셔서 대구까지 해주시고요. 목양실의 책상도를 앞에 있는 꽃꽂이를 함께 헌신해 주셨고요. 우리 김순정 성도님 지금 저희가 2주간 못 보셨죠? 자, 오늘은 보실 수 있을 텐데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계속 못 나오셨어요. 또 꽃꽂이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재정적으로 헌신해 주셨고요. 또 여전도에서는 또 떡을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남중앙교회에서 우리 좋은 또 훌륭하신 또 선배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비타민, 근데 이제 청년 국가식 그 비타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장되어서 드릴 거고요. 나래 간사님 주중에 또 마스크가 또 떨어진 것을 아시고 또 뒤에 흰 마스크 준비해 주시고요. 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구워 먹는 치즈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이렇게 전수 다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혹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최대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섬겨주신 만큼 반드시 큰 열매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는 가까이 지냅시다인데 제가 정부의 그 방침을 반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을 근거한 인사입니다. 이따가 이 인사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게요. 아무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신비한 역사 앞에는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비주의는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오는 페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NO!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앞에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성도들이라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의 정의는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가 바뀌는 변화되는 회개는, 그 행위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안에 있는 굳어있는 뜻과 마음,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위험으로 빛난 충수꽃 같은 발로 이 땅에 타협한 교회들을 밟게 돼요. 신앙생활은 한편에 굳어있는 뜻과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행위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상은 사라집니다. 언제 우상을 만들고 타협하느냐? 스스로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 한편의 뜻과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뜻과 생각과 마음을 부드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삶이 그제서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된 행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이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는, 행위를 바꾸는 회개는 굳은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는 건데,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요. 예수를 통해 주신 영생이고,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미 시작된 천국, 이 땅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곤고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NO! 그럼 못 삽니다. 갈수록 위축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누가 강력합니까? 사명대로 사는 자. 그러할 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벽별의 정확한 의미는 어둠을 가장 먼저 밝히니, 가장 먼저 밝히니 빛이, 그 별.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나긴 고난과 역경, 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와 아픔들이. 여기서 누구든지 새벽별을 봐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늘에 비를 주겠다는 조각구름이 떠야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도. 여러분, 이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고난을 뚫고 찾아오는 새벽별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새벽별을,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선물이 있다고요? 사명대로 살아가자. 아무리 땅 위에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갈 때 그 안쪽에 이렇게 좀 바람을 피해 보관했던 교회 배너를 이제 내놨거든요. 정봉 전사님의 배너 안쪽에 스티커를 박으셨는데, 저희 이제 교회를 저주하는 스티커를 누가 붙여놨더라고요. 아마도 신천지가 이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안 떼지는 거예요. 물로 바르고 기어코 이제 글자만 안 보이게 이렇게 벗겨놨는데, 어떤 분인지 몰라도 붙이고 도망간 겁니다. 이세벨은 한동안 잠입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어떻게 했죠?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쓰고 침묵하지 않고 용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성도들이 그 유혹에 타협했습니다. 이 같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행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굳어있는 뜻과 마음이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좀 말씀 이제 드렸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잡을 때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는 그 예수님의 영생과 천국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태복음만큼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소개한 구절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로 간영한 땅이 진동했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터졌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생긴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장애물이 돌파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가로 세로 곱하기가 7 곱하기 23m입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소와 말이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만약에 아래에서 찢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억측을 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위가 톱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잘랐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장애물과 한계를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와 능력이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뜻과 마음인데 그보다 더 굳고 강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요, 그 능력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때, 교회 올 때 정말 주님 믿고 말씀 전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다. 그리고 심지어 새벽별까지 보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완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 어둠을 밝혀주는 은혜의 사인, 희망의 사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첫 별인 새벽별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저도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새벽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아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벽별을 봅시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말씀. 어제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새벽별을 진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암송하셨을 겁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짧으니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7교회 중 5번째로 소개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절기 때마다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건, 오늘 이 말씀만큼 부활의 의미를 깊고 세밀하게 돌아볼 메시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부활의 의미 때문인데, 라이징, 부활은 어떤 뜻입니까?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다,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활이 필요합니까? 물론 모든 분들께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넘어지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쓰러진 자에게 부활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내가 그런 자라고 한다면 정말 부활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제가 확신하건대 이 부활주의는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8시가 넘으셔서 남조도의 카톡방에 장로님 올리셨더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멘이라고 이제 아멘 댓글을 달았지만 저에게도 이제 개인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장을 드렸냐면 아멘. 죽은 저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장로님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7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와 빌라델비아. 그 중에 한 교회를 꼽으라면 저는 사대교회를, 오늘 말씀에 나온 사대교회를 꼽겠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 칭찬 없이 책망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라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살리시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 소망 없다, 희망 없다 딱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딱 이제 뭐라고 했죠? 번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사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자신과 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명확한 의미,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부활절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모든 요소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았던 교회다. 그 교회, 사실 이제 세워진 사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맥에 능선을 뒤로한 산봉우리 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면이 대략 한 450m 이상의 어떤 그 벼락을 둘러싸여 있는 어떤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로 보자면 가장 안전한, 반면에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와 같은 도시들. 그러니까 7교회를 쭉 살펴보면, 지도로 보자면 가장 한 중앙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솟아있던 도시가 사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주전 1200년에 세워졌던 굉장히 어떤 부유하고 강력했던, 지금은 없지만 리디아라는 그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먼저 함락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차례대로 숱한 전쟁으로 독립된 국가의 어떤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고 폐허가 됩니다. 거기다가 주후 17년에는 끔찍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온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끝났죠? 다행히도 36년 후에 그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이제 도시가 재건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시 중앙에 훌륭한 그 산이 있어요. 그 봉우리 안에 명산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 강이 흘러요. 굉장히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 강의 지류에 엄청난 사금을 캘 수 있어요. 그 도시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황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고 열등의식이 강하고 갑자기 떼돈을 번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이 사대교회가 그 당시 어떤 이 소아시아를 이렇게 끌어가는 명맥 있는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 칭찬은 전혀 하지 않고 책망만 하신다라는 것이 드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료를 봐도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의 위협을 받았거나 황제 숭배의 위협을 받았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 놀라운 건 책망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놀라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쭉 그 영웅들을 소개하는데, 사실 구약에 나온 그들의 명맥을 보면 스스로의 자질로 그 자리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위대하게 쓰셨던 사사들이 나오죠. 기생의 아들, 노인, 힘없는 노인, 그들을 쭉 살펴보면 훌륭한 가문, 환경 아무도 없습니다. 늘 아쉽고 부족하고,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자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번 싸워서 99번은 져도 마지막 한 번 승리하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책망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실상 죽었다. 헬라어로 죽은 자라는 단어가 네크로스, 시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네가 실상 시체다. 이렇게 말하신 말씀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거리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대 교회가 가진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책망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도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장점이 하나 크면 단점이 커버돼요.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단점이 너무 크면, 단점 하나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그 관계는요 결별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칭찬할 거리가 사대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예수님이 보시는 단점이 너무 큰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돼서 책망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단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거기서 말하는 이름은 네임이 아닙니다. 원뜻은 reputation, 평판, 명성.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살았다는 명성과 평판을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교회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평판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남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살아있으니까 실제 영적으로는 죽어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평판이 죽으면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막 재력도 있고 심지어 다른 거 없어도 직분은 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들이 대단한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 스스로의 어떤 이제 살아왔던 어떤 스펙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본인에게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화를 단절하고 싶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사대교회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성경에 어떤 부류일까? 예수님이 이토록 그들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싸우신 부류가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보다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원칙대로 살고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그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그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다. 잔과 대접의 거침이 깨끗하다. 그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사대교회. 결국 이것에 종합하자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박사입니다. 지식이 충천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이들을 비난하느냐? 느껴지시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많지만 온전한 행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온전하다 원뜻은 꽉 차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많은데 심지어 에베소 교회와 함께 그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주님 보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눈물이 없으면 비어있는 겁니다. 아마 본인도 느낄 거예요. 허무하다. 열심히 섬겨도, 뭔가 열심히 해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회복되기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평판은 살아있고 너무나 잘났어요. 내 마음은 없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을 살리는 것이, 이러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이러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요, 눈에 띄는 죄악이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도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오늘 살리시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암송구절인 3장 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눈을 뜨여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읽게요.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 살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지금 동사가 2개죠.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사실 일깨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영어로 wake up인데 헬라어 원뜻은 그레고레오. 이 말은 명확한 뜻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역으로 보면 정신 차리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요? 가르침. 여러분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 원뜻에서 가르침이 사라져 있는데 원문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 너희가 값없이 받았던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립니다. 우리 흔히 주변에 이 사람 정신 차렸다. 어떤 사람을 정신 차렸다라고 합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면서 한두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을 정신 차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하는 분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렸구나. 일깨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내가 임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내가 재림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대라는 역사의 배경을 보면 도둑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쇼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사왕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이 이제 누구죠? 시리아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높은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굉장히 안일합니다. 적군이 여기는 못 쳐들어올 것이다. 왜냐면 남쪽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시리아에 라고라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장군인데 15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사대 도시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침범했냐면 그 밤에 봉우리를 도둑처럼 올라옵니다. 기어올라옵니다. 그래서 침투해서 아군에게 그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대라는 도시를 이제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역사적으로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 기록을 들으면 굉장히 쇼킹하고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근거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가 무시무시하게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거는 뭐예요? 재림의 주가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한다. 징벌한다. 어떻게 하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깨지 않으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키고 해결하는 많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두 번째 살아날 방법은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 누구를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막 죽어가는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사대교회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칭찬 없다며. 칭찬이 없는데 왜 칭찬하냐?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팩트. 사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 같았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은 자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자세히 보시면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고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옷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넘쳐나는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옷.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참 다행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명 중 몇 명이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고 해주시죠. 궁금하시죠? 네,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좀 쭉 보니까 간신히 찾아낸 자료가 그 당시에 사대교회의 이 본당, 소위 말하는 예배의 규모에 몇 명의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었냐면 1000명의 규모예요. 그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규모가 컸던 장소였어요. 그럼 1000명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이 10명이라면 몇 프로입니까? 1%. 만약 5명이라면 0.5%, 3명이라면 0.4%. 근데 그 몇 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좀 5손가락 안에 드는 카운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흰 옷을 입은 자. 거기 말하는 흰 옷, 하얗다라는 뜻이지만 단어의 원뜻은 어디에서 왔냐면 빛나다, 위코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흰 옷 입은 자는 원 의미는 뭐예요? 빛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였더라. 여러분, 빛나는 자들, 흰 옷 입은 자들, 남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과 달리 그들의 삶은 온전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행위를 하더라도 알찬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럼 그들을 오늘 말씀의 4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 어떻게 하면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는 어떤 뜻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맞다. 작은 행위를 하나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모든 섬김은 꽉 차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어떤 자래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흰 옷을 입은 자. 원뜻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란 after my own heart. 주님의 마음이 먼저 가시고 아쉽지만 내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늘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위에 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런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시죠? 본인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7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죠. 늦었지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자입니다. 또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합당한 자다. 어떤 의미냐 하면 칭찬받기에 명확한 자.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명해 주는 말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 주님과 함께.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지만, 때론 세상의 평판은 낮을 수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평판만큼은 뛰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빛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굳건하게 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참 보면 이 교회에 참 남은 자들을 생각할 때면 그 뭐 외부에 있는 분들은 소중하지 않냐? 내부에 있는 만 소중하냐? 열심히 하는 분들만 소중하냐?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이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참 저희 함께하는 교육자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고 위로하고 말씀의 꼴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시는 모습에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간사님들, 전사님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 어디 없을 것입니다. 때론 성도분들 서로 간에 치열하게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격려하고 세워가시는 모습, 그런 성도분들, 우리 제자교회 가족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져요.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맥락의 핵심은 다 소중한 것을 인정하지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냐 하면, 공동체 내에서 남모르게 빛나는 흰옷 입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지만. 제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안에 좀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죠. 참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만 포기할 수 없지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주신 메시지, 남은 자들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겨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은 공동체 안에 남은 자. 참 저희들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고 잊어버리고 아쉬우고 빼앗긴 게 너무나 많죠. 원망할 것도 많습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조금만 더 크다면, 얼굴이 조금 외모가 더 뛰어나다면, 좋은 학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더 부유했다면, 환경이 더 나았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더 훌륭했다면. 아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만 그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가는 거죠. 아니요, 남겨진 것의 소중함을 붙들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굳건하게 하라는 뜻이 여러분 단순히 굳게 고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은 어떠한 방향으로 단호히 돌아서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방향으로? 단호히 돌아서라.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이 뭐지? 원문 그대로 보자면 스테리죠. 굳게 고정시키다. 굳건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대교회 성도를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평판만 좋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학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은 충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들을 가까이 하라. 묵묵히 주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희 안에 그런 흰옷 입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분들과 함께 더욱 가까이 교제하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만큼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희를 살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흰 옷 입은 분들,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분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심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십니다. 얼굴을 보시며 우리 한 번 더 여기서 사랑 인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까이 지냅시다. 마음속으로 오늘만 보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가까이 지냅시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전사님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제자들 교회 안에 가까운 자가 죄송해요. 남은 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만 다른 교회로 눈을 돌려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님, 그리고 해외 정도 어딘 가야 그런 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이실 수 있고 그런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의인이 있고 없고 많이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 안에 그와 같은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있다. 참 제자와 같은 그런 분들의 소중함을 여기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이제 설교자이며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의 두란노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제목이죠. 뭐라고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목차와 글을 보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제는 이런 글입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Everybody, no more till you get to know them.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들을 알 때까지만 정상이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알고 나면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하고 기인적이고 기형적이다.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 모시는 효자가 없다. 역사적인 표현인데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효자가 어르신을 모신다는 거 엄청난 효자인데 아무리 훌륭한 효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분이 저희 안에 있어도 제가 보니까 너무 치열하고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남은 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남은 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만, 바리새인과 같은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일곱 명이신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나더라고요. 눈을 계속 밖으로 돌리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고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를 살리셨던 주님이라면, 그 부활의 주님이라면 오늘 제자들 교회,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마음껏 살려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한번 오늘까지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부활주의 맞이하여 내 신령과 상태가 시체와 같이 죽어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빛나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공동체 안에 숨겨놓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빛나는 분들, 하나님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뻐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가까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 안에서 순종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순종할 때 저희 온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완전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소식을 어떻게 들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은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오니 때로는 공동체를 향한 원망, 불평, 안타까운 하나님 정죄와 판단, 바리새와 같은 그 모든 생각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묶임받고 거두어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부활주의를 비춰 우리 제자들께 날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과 가까이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이부에게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머리머리, 우리 태중에 있는 모이리와 이제 곧 태어나 자라는 하늘이와 또 우리 형이 위,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육체의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살아나게 될 주변의 수많은 우리 베스트, 오늘 함께 봉헌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